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희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달하길 원하시는 그 말씀이 남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삶에서 아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주 예배가 좋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진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직 사랑교회는 최고의 때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점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강해인데요. 마지막 강해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는지, 그렇다면 우리 사랑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강의를 마치지만 그것은 에베소 하나를 잘 배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길 원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고민해 가며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견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의 기회를 말한다. 그 책에서요, 미래학자인 버크민스터 풀러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 2배 증가의 곡선으로 인류의 지식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요, 인류의 지식 총량은 100년마다 2배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 100년이 되면 몇 배가 된다고요?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증가의 추이가 1900년대부터는요 25년으로 줄었답니다. 현재에 와서는요 13개월로 그 주기가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2030년에는요 그 지식 총량이요 3일마다 2배씩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른바 지식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를 배경으로 인류는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우주로 뻗어나갈 채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다가 아파트를 사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어쩌면 부동산에서 우주에다 집을 사십시오, 이럴 때가 곧 올지도 모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요 발전하면서요 인공지능은요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동시장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기술 모든 영역이 새로운 개념들로 재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껏 인류 역사에 전례가 없는 변화의 순간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변화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이런 변화들 속에서요 각자의 개인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어떤 일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를지, 오늘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내일 있는 것이 존재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데이트할 때만 해도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 편지를 보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체통에 보면요 대부분 오는 우편물은 뭐로 가득합니까? 내라는 납세 증명서, 광고만 가득하지 사랑하는 러브레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갑니까? 이메일로 보내버리면 끝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겪었던 것이 오늘 내가 겪을 수 있는 사건인지를 우리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각자 개인들은요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또한 이런 지식의 증가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를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푸는 수학 문제를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지식과 정보를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의 발달과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여러분 인스타그램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지식이요, 그 아이들에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궁금하면요, 인터넷만 치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선생에게 아이들이 얼마나 잘 배우는지, 이 유선생은 유튜브를 말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이 정보가 주는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말할 때는요, 얼마나 잘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말을 잘하고 똑똑하게 알고 있다고 그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와 정서적인 상태와 성숙함의 상태가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이 똑똑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정서와 성숙함과 영적인 부분이요, 그 지식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 간격이 너무나 커서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아이답게 살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의 세대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들이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떠십니까? 어제 배운 기술이 평생 직장을 좌우했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알고 있는 게 내일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생 무언가를 배워야 하고 학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고난한 시간을 살아왔는데 지금 또 무언가를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들도요,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발견해야 되지 않으면 기업 자체의 존재가 흔들리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뭐합니까?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면 지식의 끊임없는 공급 속에서 우리는 피곤한 사회를, 피로 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대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르신들 어떠십니까? 내가 어렵게 스마트폰을 3개월 동안 마스터해서 이제 좀 써볼만 하면 새로운 폰이 나옵니다. 뭔가를 좀 써볼만 하고 하면 새로운 지식이 나로 인하여 다시 나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배우는 이 지식의 속도를 또 따라가지 못하는 이 어르신 세대와의 갖고 있는 세대와 세대와의 이 격차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화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식의 양에서 오는 차이도 발생될 수밖에 없겠고, 이 속도가 가속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세대와 세대와의 간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요, 요즘은요, 미래의 어떤 큰 꿈을 꾸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소확행이 뭔지 아십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큰 자동차를 사고 미래에 큰 집을 갖는 게 뭘 의미가 있냐? 그때 그 집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나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상의 주변 가운데요, 굉장히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행복이면 된다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 보면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왜요?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린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문화 속에서요,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의 급변화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하니까 우리 교회도 빨리 변해야 된다라고, 우리도 무언가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물론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점을 두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세상은 그런 지식의 폭발의 시대를 살아가며 어렵고 힘겨운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시대에게 아직도 저는 교회가 소망이며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지식의 폭풍 시대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여러분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대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한 공동체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더 투박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조금 무식하다 할 정도로요 말씀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요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무식하다 할 정도로요 한번 매달려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차피 세상 것 따라가려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다시 한번 교회의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시대, 말씀의 시대, 기도로 승리하는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으로도 핍박받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오느냐고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오셨습니까? 편하게 오셨습니까? 오늘날요 교회를 간다고 핍박하는 세대는 아닙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만으로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핍박은 사라졌는데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오늘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분노가 생겨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요 정말로 많은 기간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지금 우리 사랑교회의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온 일을 구원하시면서 그 구원의 방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림대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우리는 그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봐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어떤 소원함을 두고 내가 이런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은 내가 다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어저께 저희는 저희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어머니의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시간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무엇을 결심하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의 그런 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을 생각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우리 가족 형제들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영적인 자녀로 다시 일어섭시다. 여러분, 어머니, 부모님, 아버님,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도 대부분들 어머니 아버님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 고난함과 힘겨움을 왜 버틴기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나 혼자만 살아도 괜찮은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들이 힘듭니다. 나 혼자 살면 그냥 아무 데서 살아도 되는데 아내가 있으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내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견뎌내시는 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분의 기대가 있었고 그분의 바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나의 이런 모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나의 이 정도의 성품과 이 정도의 영적인 삶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정직하게 물어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셨던 그 회복의 그림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변화는 교회의 변화이고 교회의 변화가 나의 변화임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교회의 비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계획하신 설계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4번이나 언급하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성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펴놓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설명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고 계심을,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시는 사역을 먼저 무엇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갈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과거에 칭의로서의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적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동일하게 여기도 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사.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이웃, 사람과 세상 간의 관계 속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개인주의인 신앙이 너무나 우리에게 물들어 있습니다.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됐고,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됐고, 나의 마치 신앙의 성숙만을 이루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공동체적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여서 이제 나는 교회는 싫다,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공동체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비록 교회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공동체적 신앙이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공동체적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서요, 우리 사랑교회 위에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6장 21절과 2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희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21절부터 23, 22절까지 사도 바울은요 알게 한다는 단어를요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내가 나의 사정을 너희들에게 뭐 하기를 원한다? 알게 하길 원한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알게 하길 원했습니까?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무엇했겠습니까? 걱정했겠죠. 자기들의 리더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상심을 얼고 실망하고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내 처지를 알리고 좌절 가운데 있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존재들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알리면서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교제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마지막 끝날 때 구체적인 이름을 잘 밝혀요. 누구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누구에게도 우리의 소식을 알려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그래서 이런 관심과 사랑과 나눔이 이루어지려면 소그룹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매우 중요했고, 초대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걱정해주고 생각해주고 안부를 전하여주며 서로에 대한 문안을 외치고 서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교회라는 책을 쓰신 론 킨데이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새로 정착할 교회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신자의 80% 정도가요 교회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교회에 정착한 신자들의 경우에 80% 이상이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결정할 수 있었고 교회를 정착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와보니까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를 드려요. 가만히 보면 그런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힘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할 때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1부, 2부 대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예배가 1, 2부 예배에만 머물지 마시고 공동체적 예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예배가요, 여러분에게는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내가 주일날 받은 그 은혜, 내가 한 주 동안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던 것들을 그 예배에 가서 함께 나누는 거죠. 그 공동체에 가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드라마가 어땠는지 그 결말을 궁금해하지 마시고, 어떤 영화가 재밌더라, 어떤 여행지 갔다 왔더니 정말로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단풍보다 더 붉게 물들어 있더라, 이런 얘기 마시고,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들렸는데 당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적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어디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축도하고 끝나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역 모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삶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시고 내 힘겨움을 나누시고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말씀들이 흘러가는 공동체적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직 소그룹 모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적 예배, 이런 다 같이 모인 예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작은 수목으로 나누어져서 구역 예배까지 나아가서 구역 예배 속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교회가 아직은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스몰 그룹에 가서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상처를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길 다녀야 되는데 스몰 그룹이나 그런 관심을 갖는 게 너무 힘드니까 대형교회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대형교회로 가면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누구도 나를 케어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작은 교회만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가려면 나 혼자 드리는 예배에 머물지 마시고 함께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꼭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서 그 모임에 가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대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나를 상처받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 상처와 아픔은 나를 성숙시켜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공동체적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구역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구역 예배, 그래서 여러분 걱정 말아요 그대, 우리 구역 리더들을 향한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인도자와 리더와 권찰이 살아야 구역 몸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원들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 만들고 함께 결단하게 될 때 우리 사랑교회가 비로소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마치 극장식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극장식 예배처럼 되어버렸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 잘 준비하고 찬양팀들이 찬양 아름답게 준비해서, 그래요, 나를 한번 만족시켜 보세요. 마치 극장에 와서 여러분 영화를 잘 보고 영화에 감동받으면 조금 더 뭐예요? 근데 반대로 뭐죠? 거기 들어올 때 입장료 내는군요. 은혜 많이 받으면 헌금 조금 더 내고, 은혜가 좀 덜하면 헌금 좀 적게 내고, 이런 건 극장식의 예배입니다. 최소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은 무엇인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힘겨움은 무엇인지, 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 말씀을 누구가 함께 나누며 회복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예배는 극장식의 예배를 넘어서서 공동체적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은혜 받는 것만 너무나 중요하고, 내 신앙 안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보호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져 버리면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어렵고, 조금은 어색하고 힘겹지만 공동체적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우리 사랑교회는요,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요, 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은요, 헬라어로요,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라는 단어가요, 개인적이며 내적인 의미로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맞는데, 조금 더 객관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면 평화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 쓰는 게 좋냐면 평화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내 내면의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평화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불화한 세상과 연결하기 위한 연결점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말씀은 가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새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것이 무엇이 되온 것이에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 되어져 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는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오빠와 사랑하는 그녀와 결혼했는데 저는 상처 하나도 안 받았고요, 저희는 부부싸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들, 손들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국은 뭐가 됩니까? 부딪힘이 있어요. 근데 부딪히고 서로 깎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는 남편이 되어 있고 나는 아내가 되어 있어요. 이게 부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그렇게 기대를 버리세요. 그러니까 결혼에 환타시가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결혼은 현실이다. 드라마가 다 망쳐놨어요. 오빠 나 잡아봐라. 오빠는 뒤에서 잡으면 죽는다. 여러분, 그런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서로 다른,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인류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랑교회에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교회 우리 사랑교회가 아픔과 고통을 겪었지만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교회가요, 이 하울곡 땅에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우리 교회에 편하게 올 수 있는 제 소원함입니다. 하울곡 땅의 마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울곡 땅의 마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집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옥마을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옛날에요, 그 동네에서 잘 사는 분들 집을 가만히 보시면 뭐가 넓은지 아십니까? 마당이 넓어요. 근데 그 마당은 뭐냐면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잔치가 있으면 결혼식 하면 다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소원해요. 하울곡 땅에서 결혼식 못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 마당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을에서 잘 사시는 유지분들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산 게 아니라 마당을 넓게 함으로 공동체, 그 동네의 공유 공간으로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작 자기가 책임져 있는 개인의 공간이 아주 작습니다. 몇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방들은 뭔지 아십니까? 다 사랑방입니다. 이웃들이 오면 뭐하고 가라고요? 자고 가라. 저희 사랑교회가요, 우리 하울곡 땅에 그런 마당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하다 생각했어요. 틈새 만화방 어떨까? 도서관 만들었다니요, 공간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근데 1층에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만화책만 쫙 깔아놓고, 부모님들 좀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책과 미디어 사이에 만화책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성경도 만화로 나왔고요, 철로역정도 만화로 나왔어요. 그것도 갖다 놓고, 우리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Y책도 갖다 놓고, 다른 책 다 갖다 놓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 생기면 좀 젊은 세대를 와다가 책도 안 읽으면 만화책이라도 읽으라고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만화책도 좀 갖다 놓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만화방으로 이용하고, 주일날은 우리가 쓰고,
더 허락되면 오후에도 열고. 여러분, 사랑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틈새 미술관 어떠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그림 그리십시오. 제가 전시해 드리겠습니다. 동네 분들에게 한번 우리 시화전 하자고, 우리 미술전 하자고, 재능 있는 분들 오시라고. 그래서 교회에서요 해드리고, 연주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공간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옥탑방 아주 좋은 공간이 우리 교회 5층에 있습니다. 4, 50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넉넉히 됩니다. 혼자 이런 고민과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나라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실업률과요,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산출하는 서민 체감 경제 고통 지수 들어보셨습니까? 서민 체감 경제 고통 지수. 이 고통 지수가 높을수록요 경제적 고통이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생활물가 상승률과 체감 실업률을 더한 서민 경제 고통 지수를요 2015년에 조사해 보니까 11%, 2016년에는 조금 줄었어요. 10.5%. 다시 2017년에는요 14.9%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청년 경제 고통 지수는요, 2015년에 22.5%, 2016년에 22.3%, 2017년에는 24.9%를 기록했고요. 놀라운 건 2018년도에는 경제 고통 지수가 25.3%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변에 보여지는 것은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는데 느껴지는 고통은 점점 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이런 서민 체감 경제 고통 지수를 보니까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힘겨워질수록 세상에서는요, 착한 소비가 증가한대요. 착한 소비가 뭐냐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될 수 있으면 소비한다는 거예요. 최근에요, 어떤 온라인에 그 말이 떴어요. 제가 강남역 2번 출구 캐비넷에 여러분 초콜릿을 넣어놓겠습니다. 아무나 가져다 드십시오. 왜요?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조금 달달한 세상이 되시라고. 그래서 그 창고 이름이 뭐냐면 달콤 창고예요.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요, 지금 그게 1000여 개가 늘어났대요. 지금은요, 캠퍼스에도 살아났대요. 여러분, 이제 소비자들이요, 내가 좋은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사면서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면 그 물건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연구해봤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는가? 착한 소비를 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착한 소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바꾸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요, 이제 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 하월곡당의 마당이 되기 위하여 아낌없이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세상의 고통을 나몰라 하지 않고 그분들이 그 고통을 조금 더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사랑교회에요, 그런 착한 창고가, 그런 달콤 창고가 많이 생겨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려면 이제 우리 교회가요, 교육자 중심의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전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요, 당장 우리 교회 만화방 짓자고 하실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럼 묻고 싶습니다. 왜 그걸 해야 합니까? 윤희철 목사가 말해서 하는 것은 교육자 중심입니다. 근데 저도요, 이 하울곡당의 사랑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제 원하는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거 맞습니다, 우리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나를 이 하울곡당에 보내셨다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여서 여러분이 주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우리 사랑교회가 하울곡당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하여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는요, 앞으로요, 지금은 제가 훈련시킬 겁니다. 성경 공부, 체가족 훈련 다 제가 할 겁니다. 1대1 훈련 할 겁니다. 한 분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좀 무서우시죠? 근데 기대는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이 양육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지금 목사님 저는 준비 안 됐어요. 안 돼요. 알아요. 그럼 기도라도 하세요. 부족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이 교회가 목회자가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끌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평신도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건 차별적인 언어거든요. 평신도가 있으면 고신도가 있고 고신도가 있으면 저신도가 있습니까? 근데 이 목회자랑 성도를 구분할 말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수준이 됐으니까 제가 성도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는 이제 여러분 성도가 끌고 가는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시작되는 여러분 성경 공부 오셔야 돼요. 앞으로 성경 공부 여시면 여러분 딱 마감할 겁니다. 다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선착순 몇 명.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훈련됨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을 품는 아버지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교회를 향한 기대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내가 교회를 경험한 것들이 나를 실망케 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리신 그 교회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아직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강의를 마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바울의 그 마지막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들리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해산하라고요? 교회를 해산하라고요?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그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이 우리 외에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그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사랑교회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전히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최선을 다하여 내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까지는 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음이라도 내는 것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 정말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런 교회구나,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저래야 되는구나,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기대감,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주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설계도를 따라 우리 사랑교회가 다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내 모습이 어디까지 가길 원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러기에 나도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랑교회가요 공동체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소그룹 운동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주도하는, 성도들이 끌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교회를 향한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내가 주님께 드릴 고백들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